할렐루야. 기쁘고 은혜스러운 꿀송이 보약 큐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통독 중에 147일째로서 시편 18편에서 20편 말씀까지 아주 주옥 같은 시편의 다윗의 시들을 요즘 묵상하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냥 그대로 시편을 낭독하고 읽는 것만 해도 우리 영혼에 참 보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큐티 시간을 보약 큐티라 그럽니다. 내 영혼의 보약이다. 육신의 보약은 세상의 약이지만 성경은 내 영혼의 보약이 되는 거다. 시편 18편 말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죠. 이 시의 배경을 이 서론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찬미했다. 이렇게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이 시편이 배경이 되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2장하고 연관이 되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편 18편의 제목을 한번 달아보면 여러분 뭐 다양하게 달 수 있으시겠지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이 시편 18편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힘이 되셨던가 그것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런 아름다운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윗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많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자시고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뿔이 되주시고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빗대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이 모든 지금 용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용어들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다 군사적인 용어들이죠. 전쟁과 관계가 된 용어들입니다.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고 피하고 방패고 구원이고 산성이고 이런 것이 다 전쟁과 관계된 군사적인 그런 용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맨날 쫓겨다니면서 바위 틈에 숨고 굴에 숨고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도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검도 되시고 창도 되시고 요새도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이제 삶 속에서 겪은 어떤 그런 자기하고 친밀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따라서 저희 어머님은 옷장수를 하셨는데 옷을 파셨는데 맨날 저녁마다 들어오면 제가 항상 엄마 옆에서 어머니 오늘은 얼마를 파셨고 얼마나 본전이 남았고 오늘은 어떤 손님이 왔습니까? 그런 걸 늘 물어봤었는데요. 직업에 따라서 우리가 매일 내가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이런 삶을 살면서 다윗 같은 영성을 가지려면 다윗은 삶에 뿌리 박힌 영성인데 자기가 맨날 도망다니고 전쟁하고 이렇게 군사적인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새고 방패고 힘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 생활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겠구나, 나에게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신 것을 시편 18편의 자연현상에 또 많이 빗대어서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시고 내성을 발하시고 폭풍우를 막 일으키시고 번개를 일으키시고 우박과 바람으로 콧김을 부시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손을 펴사 재앙의 날에 나를 도우셨다고, 이 자연 현상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남아공 이쪽 레소토 쪽에 살아보니까요, 이 남아공은 하늘하고 땅이 가까워요. 그래서 남아공을 방문하신 분들은 아따, 구름이 왜 이렇게 아름답다냐 그러면서 손으로 구름을 잡으면 꼭 잡힐 듯이 이렇게 하늘이 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지금은 겨울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남아공 이제 오후에 막 우박이 쏟아지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번개가 그냥 바짝바짝바짝 하고 막 천둥이 치고, 와, 이러면요 굉장합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연 현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바람을 일으키시고 번개를 일으키고 우박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일으키고 내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 손길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 한국의 아름다운 5월에 장미꽃이 피면 하나님은 장미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자연 환경 속에서도 또 이 시인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8편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싸주시고 다윗을 구해 주셨느냐, 그것은 19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나를 넓은 곳, 광활한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 주시고 그런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좋아하시고 다윗을 너무 기뻐하시고 예뻐하셔서 다윗을 모든 위기 속에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사랑을 해봐서 알고, 또 우리의 인생길에서 또 기뻐하는 또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도들도 참 귀한 분들이 많고, 어떤 성도들 생각만 해도 기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손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15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한국에서 주신 자녀가 3명이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하나님이 입양해서 내 자식으로 주신 검은 색깔의 자녀들이 12명인데 그중에 딱 한 명이 시방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 사천에 살고 있는데, 진주 옆에 그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손자를 낳았어요. 엘림이라고. 지금 4살입니다. 4살인데 이번 5월 달에 이제 생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엘림이 손자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아주 이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너무 이쁘니까 얘한테 뭘 해주지? 뭘 해줬으면 좋을까?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보면 뭐 돈 내고 자랑한다고 뭐 손자 손녀들 다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우리가 뭐 손자 손녀 보듯이 그렇게 이쁘신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다윗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해 주시고 넓은 곳에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다윗은 시편 18편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9편도 역시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 19편은 참 독특한 시이죠. 시편 19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두 가지 방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세상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이게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다 존경해 마지 않는, 참 먼저 하늘나라 가서 아쉬운 우리 한국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 하실 때 저도 가서 배운 적이 있는데, 목회자 칼 세미나 할 때 안식년 때 가서 배웠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나 또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또 이재철 목사님이나 또 하영조 목사님이나 또 요즘 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한국에. 이찬수 목사님이나 또 김양재 목사님이나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이제 너무 하나님 일하는데 충성스럽고 몸을 돌보지 않고 그러셔서 가까우신 분들이 좀 취미 생활 좀 하시라고 권했답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조그만 취미 생활을 개발하셨는데, 그게 사진을 찍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님이 찍은 사진첩을 제가, 책을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사서 제 서재에 간직하고 있는데, 진짜 멋지게 사진을 많이 찍으셨어요. 사진을 잘 찍으시는 목사님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은 그 아름다운 그 자연 그 사진을 착 찍을 때, 어느 호수에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아침 안개가 탁 호수에 돋아나는데, 그 아름다운 그 환경을 사진 이 앵글에 담으면서 이 시편 19편을 암송하셨다고 그럽니다. 아주 멋있는 춤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늘을 보면 아따 하늘인갑다 그러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든 작품을 보면 그 만드신 그 원래 그 만든 분의 그림이면 화가, 무슨 소설이면 저자, 뭐 그런 저자나 화가나 그 원작자, 원래 만드신 저작자의 그 성품이나 그 특성이 다 작품에 드러나잖아요. 작품을 보면 그 저작자의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자연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또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공중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불신자들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틀렸다. 먼 하늘이 해가 하늘 이 끝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냐.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움직여서 그렇게 된 거지. 이 사람들은 시적인 표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시인이 그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시적인 표현으로 성령에 감동돼서 눈에 보이는 대로 과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지어서 이 우주를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해를 만드신 과학의 온 저자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를 지은 거죠.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하루 종일 쫙 움직이는 것처럼 지구가 움직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해의 온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라고 시편에 또 다른 시편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햇볕을 받고 낮에 살 때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잖아요. 해의 혜택을. 해가 뭐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햇볕을 안 비춰주고 착한 사람에게만 햇볕을 받아라 그러지 않잖아요. 다 비춰주잖아요. 부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주 안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에서 피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간다는 겁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요. 예.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이런 자연 계시를 말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진짜요. 학교도 많이 교육 혜택도 안 받으시고 좀 세상적으로 뭘 잘 배움이 짧은 분도요.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으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금덩어리보다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저희 360일 성경도 이 꿀송이 보약 꿀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다음에 시편 20편에는 역시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 20편은 여러분 전쟁터로 나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시라 그래요. 이 시는 다윗의 시지만 다윗의 시 이렇게 써져 있지만 어쩌면 다윗을 위한 시인지도 몰라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보세요.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시가 시편 20편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 부를 자랑하고 자기들 잘난 걸 자랑하고 할 때 우리는 뭘 자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이 꿀송이 같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